따라합시다. 교만한 자의 최후. 1장 2장은 이방 나라와 또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고요. 그리고 3장, 4장, 5장, 6장 이것은 아모스의 세 편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9장까지는 5가지 심판의 환상 이어서 이제 마지막 9장 11절 이하의 이제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아모스의 구정이 그렇습니다. 이 세 편의 설교, 3장 첫 번째 설교, 4장 두 번째 설교, 5장 6장은 세 번째 설교입니다. 어제 세 번째 설교,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이제 5장 6장은 애가인데, 애가는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그런 장송곡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 애가 속에 담겨진 진실은 죽지 말고 살라는 것이죠. 망하지 말고 흥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살 길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아모스 5장 4절 6절에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두 번째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즉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악은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세 번째 살 길은 그 당시 하나님의 의가 다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처럼 가뭄이 온 것처럼 메말라 버린 정의와 공의를 바라보면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게 아모스 5장 24절이 아모스 전체의 주제입니다. 요절이죠. 따라합시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정의의 샘물이 항상 솟아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의의 강물이 항상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의는 이웃과의 관계, 인간관계에서 바른 삶, 공의는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 십자가의 삶. 이것이 의요, 사랑이요, 평강이요, 희락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의를 구해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로서 선을 구하고 의를 구하는 그런 자들이 십자가를 구하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장은 계속 5장에 이은 애가입니다. 세 번째 설교에 해당됩니다. 요지는 교만한 자는 심판당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 길을 제시했는데도 저들은 듣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교만한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교만한 자는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려요. 왜?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논리, 자기 판단, 자기 의 이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이 그의 눈을 멀게 하고 그의 길을 닫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자는 누구냐? 교만한 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자가 되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멸망이고 교만은 패망이에요. 따라합시다. 교만은 멸망이고 교만은 패망이다. 이거는 세상 역사가 증거하는 거고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만이 한 100번 정도 나오는데 살펴보면 전부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죠. 오늘 6장 아모스의 세 번째 설교, 교만하면 망한다. 그래서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의 교만한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이것은 화를 당한다고 말은 되지만 화를 당하기 때문에 슬프다는 거예요. 탄식이야.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앞으로 화를 당할 것을 바라보며 심판을 당할 것을 보며 지금은 잘 나가지만, 지금은 괜찮지만 이제 곧 40년 후에 아수르에게 폭삭망할 저들을 바라보며 남쪽은 아수르에게, 북쪽은 아수르에게, 남쪽은 바벨론에게 망함. 남쪽도 북쪽도, 북쪽도 남쪽도 여러 가지 죄악이 있지만 이 교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따라합시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이 말은 교만에서 모든 죄악이 나오는 거예요. 교만은 도덕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교만의 뿌리는 불순종과 같습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불순종이에요. 따라합시다. 교만은 불순종이다.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말하는 교만하고 달라요. 성경의 교만은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게 교만이란 말이죠. 장차 망할 모습을 바라보며 장망성과 같은 그 사마리아 성 시온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1절에 따라합시다. 화로다. 여기 1절 보세요. 6장 1절에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야, 사마리아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야. 어떡하면 좋으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떡하면 좋냐? 남유다가 먼저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러면 북이스라엘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저들도 똑같이 교만 떨다가 결국은 망하는구나. 어떡하면 좋냐? 탄식하며 울부짖는 소리와 같은 애가의 소리죠. 교만한 자의 최후를 극명하게 적나라하게 오늘 보여주는 아모스 6장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1절에서 7절, 8절에서 14절, 7절씩 나누는데, 전반부는 교만, 후반부는 패망. 따라합시다. 교만, 패망. 극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칼로 물 자르듯이 확실하게 너 교만하면 망한다. 교만한 자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교만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화 있을진저 1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자, 1절 참 1절 하나만 해도 오늘 1시간을 설교해도 모자랄 거예요. 시온에서, 이건 남쪽 유다를 말합니다. 사마리아, 이건 북쪽을 말하는 거죠. 수도.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는 남쪽 사라지만 북쪽에 가서 지금 예언을 하는데 남유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시온, 하나님의 백성의 도성 예루살렘, 거기 시온에서 교만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교만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 가운데 교만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화당한다. 시온에 산다고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산다, 거한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라. 옛날 성경에는 이 교만한 자를 안일한 자, 따라합시다. 안일한 자.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안일무사주의. 평안하다, 평안하다. 뭐 그렇게 심각하게 살 거 있냐? 뭐 그렇게 부르짖으며 주의 전에 가서 금식하고 전도하고 뭐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으며 뭐 그렇게 사냐? 그렇게 안 살아도, 나 큰 집에 살고 그렇게 안 살아도 아이들 척척척척 대학 가고 좋은 데 입학가 저기 직장 다니고 연봉 20만 불 30만 불이고 나는 건강하고 6개월에 한 번 돈인 사람들 한국에 보세요. 건강검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합니다. 여기 캐나다 건강검진하고는 달라요. 하루 만에 싹 다 합니다. 뭐 겉에 속에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떼내가지고 검사하고 다 해요. 100% 건강한. 그러니 교만 떠는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잠언 1장 32절에 어리석은 자의 태보가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이 자기를 멸망시키느니라. 미련한 자의 안일. 여러분, 항상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조금 어려우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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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엎드리고 울며 불며 회개하다가요, 좀 괜찮으면요 다 떼먹는 거예요. 기도도 떼먹고 성경 읽는 것도 떼먹고 예배 드리는 것도 떼먹고 정신이 해해져가지고 지잘난 맛에 사는 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세상에서 교만한 자들이라 그러지 않고 시온에서 교만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시온의 뜻 가운데 천국이잖아요. 천국. 우리 천국 백성하고 교만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멘. 지옥하고 어울리는 단어가 교만이에요.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요. 대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게 뭐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 줍니다. 따라합시다. 교만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 아유, 목사님, 마음이 든든해야죠. 마음이 심지가 견고한 자가 이사야 26장 3절에 평강으로 인도한다 그랬는데,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랬는데 마음이 든든한 게 좋은 게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든든하냔 말이에요. 행복한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냔 말이에요. 아무 염려 근심 없는데 무엇 때문에 아무 염려 근심 없냐고요. 감사는 하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냐고요. 마음이 든든하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이 마음이 든든한 걸 말하는 거예요. 교만은 뭐냐?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거, 하나님 없이도 마음에 아무 염려 근심 없는 거.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세상에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세상 구조가 악의 구조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가진 자와 있는 자의 편에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나는 마음이 든든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그런 측면에서 마음이 든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물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풍족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행정조직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든든하고 목회자가 마음을 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난과 핍박, 조롱,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고,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한 거요. 오늘 주위를 보세요. 마음이 무너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대부분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어서, 사업이 없어, 먹고 살기 어려서, 임금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마음을 고쳐 잡아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마음을 먹으세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예수를 먹으세요. 믿습니까? 말씀을 먹으세요. 마음이 든든한데, 나는 오히려 불경기 속에 난 더 잘 살아. 코로나 때도 어이구 다른 사람은 죽겠다 그러는데 나는 오히려 수입이 10배나 됐어. 그래서 마음이 든든해. 위험합니다. 잘 살든 못 살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주님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겸손이요. 하나님 없이 마음이 든든한 것은 교만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한 것은, 그것은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의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따라합시다.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어문에 보면 백성이란 말이 없어요. 지가 머리라고 그러는 거죠. 지가 지도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 보면 유명한 자들이여. 따라합시다. 유명한 자들이여. 난 이게 더 번역이 맞다고 봐요. 원문에 유명세를 타는 거죠. 와, 그 사람 대단하다. 와, 이 불경기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와, 저 사람 장관 됐네. 와, 저 사람 대단하네. 사람의 평판에 눈이 먼 사람. 와, 저 교회 대단해. 유명세 타다가 교만합니다. 할렐루야. 왜 마음이 든든하죠?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여러분, 내가 유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유명한 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팔로워가 많이 생기고, 유튜브를 하는데 10만, 20만, 30만, 100만을 찍었어. 돈 들어오죠. 인기 들어오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거기에 눈이 팔려 있어요. 어떻게 하면 조회수를 올릴까? 100만, 200만. 돈 들어오죠. 인기 들어오죠.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난 앞으로 100년, 200년 갈 재산 다 모으고 내 자자손손 다 물려주고, 거기에 하나님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사명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저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거죠. 이스라엘 집이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왜 교만한 자를 따라가고, 하나님 없이도 마음이 든든하고 유명한 지도자를 따라가느냐? 참, 세상 그런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와서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따라가다가 다 실망하는 거예요.
인기인 따라가다가 유명한 자 따라가다가 마지막에는 다 배신당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겁니다. 저 1절 또 곱씹어서 떠날 수가 없어요. 1절에서 이게 내 모습 같고 오늘 우리 교회 모습 같고 우리들의 모습 같고 세상 모습 같고 현대교회 모습 같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다. 뭐가 다르느냐? 그때는 예수도 아직 오지 않았고 메시아도 없었고 그때는 성령도 오지 않았고 교회도 없었는데 그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은 예수님 오셨고 성령님 계셨고 성경 66권이 다 있고 그런데도 그때나 일반인 지금이나 일반이라면 도대체 예수는 우리에게 무슨 영향력을 미치고 성령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고 성경은 도대체 어디 있냐 말이죠. 화 있을진자 교만한 자들 마음이 든든한 자들 유명세를 띠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자들 2절 보십시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건너가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보다 넓으냐. 얘기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저는 딱 한 가지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야, 저 북쪽 끝을 가봐라. 저 남쪽 끝을 가봐라. 시키면 동서남북 다 달려가라. 따릅시다.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다른 사람보다 낫습니까?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따릅시다. 넓으냐? 너 아파트 지금 몇 평에 사느냐? 100평이냐?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동창보다 더 넓으냐? 넓은 집에 사느냐? 더 강하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많이 배웠느냐? 더 가졌느냐? 더 누리고 있느냐? 그래서 교만 떠냐?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를 바라고 더 넓기를 바라고 더 높기를 바라고 더 가지기를 바라고 이게 교만이야.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해. 그래서 우월의식을 가지던가 안 그러면 열등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좀 영적 자존감을 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나를 평가하지 말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교인들 간에도 더 낫냐? 더 잘났냐? 이게 교만의 뿌리예요. 교만의 뿌리. 당신은 나보다 더 낫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항상 경쟁해서 이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삶이 피곤한 거예요. 삶이 피곤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더 나으냐? 더 넓으냐? 하나님 보기에는 그게 그건데 3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흉악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되고. 여러분 잠언 14장 9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새가 그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는 거. 아 괜찮지 아무렇지도 않지 그러면서 자꾸 멸망의 길로 가까워. 멀고 가깝다. 여기 멀다 가깝다. 아 심판은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에이 무슨 심판,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기치너의 한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신장암으로 한 3년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젊은 분이. 그분이 신장암을 앓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설교하고 그걸 내가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열심히고 저보다 훨씬 젊은 분인데 하나님 데려가
여러분, 너무 자신만만하게 살지 마세요. 죽을 날이 난 아직 멀었어. 심판하고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는 포악의 자리로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점점 죄 짓는 자리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만은 포악이다. 심판날을 모르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라도 부르면 가야 되는데. 4절 말씀해 보십시다. 교만한 자의 생활을 보세요. 이러니 교만을 들 수밖에 없어요. 상하상에 누우며, 여러분 코끼리가 이 뿌리 이거 상하잖아요. 그걸 수입해 와가지고 그걸 침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 침대를 수입해가지고 비싼 수입,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펴며, 얼마나 편안한 침대인지, 숙면을 했던지.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줘. 그러면 주인들이 다 기지개를 피면은 하인들이 얼른 들에 가가지고 최고로 좋은 양, 최고로 좋은 암송아지, 애들 하고 맛있는 고기 입에 넣으면 삭삭삭삭 녹아버리는 그거 딱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비파 소리가 들립니다. 악단이 모여가지고 막 주위에서 막 오케스트라가 와가지고 막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고. 따라합시다. 지절거리고. 이게 노래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따라합시다. 자기를 위하여. 이게 교만의 뿌리요. 교만의 뿌리. 자기를 위하여.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악기를 만들었는데 저들은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만들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이게 보면요, 어떤 주석은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인데 전부 다 자기를 위하여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찬양대가 마치 하나님 영광을 돌리니까 그걸 보고 자기를 위하여 찬양대를 만들고 악단을 만들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악기를 만드는데 자기는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만들고 최고급 악기를 집에 두고. 하나님께 대접으로 포도를 줄인다. 이 대접은 성전에서 드리는 대접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아. 여기다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포도주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름을 자기 몸에다 다 쳐바르고,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한다. 세상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막 죽겠다고 소리치는데도 요셉의 환난에, 백성들의 환난에, 나라의 환난에 전혀 근심이 없어요. 무관하다는 것이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으로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살고 싶어요? 염려 근심 없이 날마다 술에 취해서, 쾌락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정욕에 취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이사야 5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은 보지 아니한도다. 그래요? 뭐 잘 먹고 잘 살고 놀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한 거예요. 교회 일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한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해요.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현안이 되어가지고, 등 따시고 배부른 일에만 현안이 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없이도 마음이 든든한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7절 보십시다. 자, 그러므로 7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뜨는 소리가 그치리라. 뜨는 소리는 잔치집의 소리를 말합니다. 지질거리는 노랫소리, 비파, 악기, 자기를 위하여 만든 거 마셔라 부어라 하면서 건배를 올리고 다 끝날 때가 옵니다. 사로잡힌다. 사로잡힌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어 가리우니. 언젠가 모든 것이 다 끝날 날이 옵니다. 온욕도 끝나고 꿈도 끝나고 숨소리도 끝나고 호흡도 끝나고 끝날이 와요.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두 번째 단락을 봅니다. 7절에서 14절 따라합시다. 멸망. 앞부분은 교만, 두 번째 부분은 멸망. 7절, 자 8절 읽어봅니다. 8절에서 14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이제 국면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교만한 자들에게.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면 끝나는 거죠. 이 성읍에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따라합시다. 원수에게 넘기리라. 남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재산이 전부 다 남의 것으로 다 뺏기고 노략질 당하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이거는 완전히 희망이 사라진 겁니다. 이 9절 말씀은 3절 말씀과 아모스 5장 3절 말씀과 같이 해석을 해야 돼요. 애가를 처음 지어서 설교할 때에 1000명이 행군하던 성읍에 100명이 남고 100명이 행군하던 성읍에 10명이 남으리라. 따라합시다. 100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명이 되고. 그러면 10명이 되었다면 10명에서 다시 회개하고 살 길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선을 구하고 정의와 공의를 구하게 되면 다시 1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는 여지가 있는데 10명이 되리라. 이건 아직까지 소망이 있다는 것인데 여기 9절에서는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100명, 1000명, 100명, 10명 남았는데 10명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이 말이면 이제는 절망을 선고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교만의 최후는요,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10절에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장하지 않습니다. 매장합니다. 왜 화장할 수밖에 없느냐? 아모스가 예언한 대로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 전염병이 도는 막 다 죽어가니까 칼, 기근, 전염병 이 세 가지가 막 돌아가니까 전부 다 불태워버려요. 죽은 사람의 친척이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기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도 있느냐?
보니까 한 사람이 남아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화장할 사람 있어요? 삼촌, 이모, 고모, 화장할 사람 있어요? 그가 말하기를 참참해, 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조차도 막 두려워 벌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교만의 끝자락은 두려움밖에 남는 게 없어요. 11절 줄을 치세요.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하나님께 타격을 받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께 타격받으면 끝납니다. 큰 집도 작은 집도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타격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다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겸손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만이 가진 자만 교만한, 큰 집에 사는 자만 교만하지 않나요? 작은 집에 살면서도 교만해. 참 안타까운 거죠. 부자만 교만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도 교만해. 배운 자만 교만한 게 아니에요. 못 배운 자도 교만해. 하나님이 타격한다. 큰 집도 작은 집도. 이거는 뭐냐? 교만한 자는 타격을 당한다는 겁니다.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자,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저들을 타격합니까? 말들이 어찌, 자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슬개로 바꾸며 공의를 열매를 쓴쑥으로 바꾼다. 이게 말도 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말들이 광야에서 달려요? 바위 위에서 달려요? 넓은 들판에서 탁탁탁탁탁 달리지 어떻게 바위 위에서 달리냐? 말도 안 되지 않느냐? 거기서는 뒤뚱뒤뚱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다치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소가 거기서 밭을 갈겠느냐? 바위 위에서 밭을 갈아요? 어떤 성경에 보면은 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소가 어찌 바위 위에서 바다에서 밭을 갈아요? 밭에서 밭을 갈아야 열매를 낼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소가 바위에서 갈아봐야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헛된 수고만 하는 거죠.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를 열매를 쓴 쑥으로 바꿔버린다. 말도 안 된다. 마치 정의를 버리고 공의를 버리는 것은 쓴 것으로 괴로움으로 환난으로 환난으로 멸망으로 바꾸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은 거다. 아모스 5장 7절에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과 똑같은 표현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내 삶이 바위 위를 달리는 말과 같고 바위 위에서 쟁기질하고 밭을 가는 그러한 소와 같다. 바위 위에서 뭘 갈겠어요? 마지막은 쓴 쑥과 같고 쓸개같이 쓴 거예요. 인생이 쓰다. 교만의 끝은 여러분 쓴 거밖에 없어요. 괴로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13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뿔을 취하지 아니하였나 하는도다. 저들의 교만한 말 보세요. 허무한 것을 기뻐. 여러분 세상 다 안에는 헛되고 겁니다. 주를 위하여 사용해야지. 또 여기 허무한 것을 기뻐했다는 것은 우상을 기뻐한 것을.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자기 힘 자랑하는 거야. 에레미야 9장 23절에 용사는 힘을 자랑하지 말라. 가진 자는 그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해라. 할렐루야. 내 힘으로. 내가 이미 나와가지고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
이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도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자수성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막, 야, 나 이북에서 피난 내려와가지고 말이지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봐라, 내가 이 회사를 일구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수성가. 스스로 자기를 이루고 스스로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하면 집안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내가 캐나다에 이민 와가지고 그때는 옛날에는 50불 가지고 왔어요. 50불. 조금 지나서는 200불이었어요. US 달러. 그거밖에 못 가지고 있어요. 그야말로 숟가락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젓가락. 그런데 봐라, 내가 오늘 이렇게 크게 저택하고 손자들 모아놓고 자수성가란 게 이런 거다. 너희들도 자수성가해라. 이게 바로 우리 힘으로 우리가 뿔을 취하였도다. 뿔은 능력을 말합니다.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수성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은혜를 모르면은 교만이에요. 교만은 자수성가입니다. 따라합시다. 교만은 자수성가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되죠? 자연적인 은혜죠. 은사. 하나는 일반적인 은사예요. 구원 외에는 전부 다 일반적인 은혜예요.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게 되고 운동하면 건강하게 되고, 그것도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공부하면 박사학위 받을 수 있고 다 그래요. 이거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은혜예요. 햇빛과 비는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준다 그래요. 의인은 그러나 일반적인 이 은혜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할렐루야. 악인은 아니에요. 재수 좋아서, 운이 좋아서, 사람 잘 만나가지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가 투잡 세잡 뛰면서 내가 피땀 흘려 돈을 모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투잡 세잡 뛸 수 있도록 건강 누가 주셨습니까?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그게 겸손이요. 자, 14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결국은 기원전 722년 아모스가 예언의 말씀, 이 애가를 전할 때, 설교를 할 때 이후 40년 후에, 40년이 지나서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 따라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지금 교만은 패망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에 앗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잠언 18장 12절 꼭 자녀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온으로 삼아도 좋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여러분, 5장 6장은 한편의 설교입니다. 5장 6장을 결론 내리면서 어제 설교 제목이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3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찾으라, 선을 구하라,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흘려라. 이 모든 것이 되려면은 살 길은 겸손밖에 없습니다. 교만은 죽는 길입니다. 겸손은 살 길입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을 찾고, 겸손해야 선을 구하고, 겸손해야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할 거예요. 이 겸손, 이건 도덕적인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저것 다 잊어버리고 예수 하나만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각, 예수의 손과 발이 되고 예수의 입이 되고 예수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